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으로 오늘 우리 찬양대하고 너무 흡사해요. 제목이 뭐냐 하면 31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씀 그대로 가져와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8장까지 일단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다음에부터는 다른 또 성경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 9장부터 16장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8장 31절로 39절은 그야말로 로마서의 절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오묘하게도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가 그 중간에, 그것도 제일 끝부분에 만약 극으로 친다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되는데 오늘 거의 절정에 달하는 기쁨의 그런 귀한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8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로마서 8장 39절 제일 끝절이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39절에 또 뭐로 나옵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걸 시작해서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마침내 확실한 승리에 이르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성도의 절대적 안전에 대한 확신이고 성도의 절대적 안전에 대한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근데 이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일, 31절에 이 일이라는 건 무엇인가? 30절에 있는 대로 이 말씀입니다. 30절 보시게 되면 이 일이라는 건 뭔가 하면 또 미리 정하신, 이 미리 정했다는 것은 미리 예자, 정하다 할 때 정자에서 예정이죠.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과정, 이것은 누가 하시는 일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의 전 과정, 이 모든 일을 다 이 일이다, 이렇게 31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정부터 영화롭게 하는 일까지 사슬처럼 단단하게 잘 연결되어져 있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지듯이 이어져 있습니다. 미리 아심, 즉 예정. 이 예정은 우리가 예전에서 한번 보가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예정입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또 나오죠. 예정하사, 미리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자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정입니다. 예정. 미리 정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위에 절을 보면 나옵니다. 29절. 8장 29절에 보게 되면 왜 우리를 예정하셨는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즉 예정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미리 정하셨는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어딘가에 써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디엔가 이르도록, 다다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디엔가가 어딘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목적이고 우리 신앙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세를 얻거나 대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종이 되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신앙의 실력이라는 것은 점점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실력이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정말로 신앙의 실력은 무엇인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먼지처럼 낮아지는 겁니다. 저 밑바닥까지 먼지처럼 낮아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분명히 당신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왜 왔느냐? 영향력을 행사하고 무언가를 하게 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반드시 스승의 길을 따라가야지 스승이 가지 않은 길을 홀로 가면 그건 이상한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건 참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목적은 오늘 29절에 있는 대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목적에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 신앙의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계인 영화롭게 된다. 이 30절 끝에 보게 되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해진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이 일이라는 것, 31절에 나오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할 때 이 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전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할 말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갖다붙다 말할 능력도 없고 또한 거기에 말할 만한 전혀 자격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할 만한 그 어떤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를 예수의 형상을 닮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전 과정, 이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30절 끝에 보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조금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호련히 우리의 몸이 변화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거형을 썼다 그랬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100%, 200%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랬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언적 과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선지자들이 주로 쓰는 그런 말입니다. 사망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이 율법을 이용해서 성도를 정죄하고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몰아붙일 때, 그러나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삼켜버리심으로 다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1절 뒷부분에 나온 대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앞에 뭐가 생략됐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 공통적입니다. 첫째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재벌이라도, 제 아무리 권세자라도 벌벌벌벌 떠는 게 있다면 그게 사망인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침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음에 내어주시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3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공격을 하면 계속 그 약탈을 해오고 막 그 사람들을 막 잡아오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딱 미리 있는 거예요. 미리 딱 그곳에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가는 족족,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아람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 미리 딱 숨어 있다가 그들을 격퇴시키고 언제 오는 날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거기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에서 비상이 걸렸죠. 그래가지고 왕이 딱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공격하는 그 때와 그 시기를, 그 어떤 장소까지 다 누가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하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사실은 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미리 우리의 회의 내용을 다 알고 벌써 왕궁에 알려줘가지고 그 왕에서 다 대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번번이 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라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요, 엘리사가 살고 있던 곳이 바로 도단성이라는 건데 그 도단에 가가지고 쫙 포위를 합니다. 근데 엘리사를 그 섬기고 있던 사환이 그 모습을 딱 보고 아주 혼미백산하지요.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 이 일을 알리니까 엘리사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여기서 왕은 아람 왕이죠.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를 말하는 겁니다. 사환은 시중드는 자죠.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정전에 눈을 주시니 그가 보니. 아멘. 누가 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엘리사의 눈에만 보였고, 엘리사가, 주님, 이 사환도 당신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자마자 그 사환의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감싸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떠보십시오. 자, 불말과 불병거가 보입니까? 네. 영안이 밝으신 분은 보일 거예요. 네.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요. 네. 우리 주님께서 지난 한 해도 인도하셨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도 불말과 불병거로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 누가 대적하리오 이 말과 아주 상응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누가 대적할지라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크나큰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그 누가 대적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태산 같은 대적이 나를 향해 덤벼도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애워싸고 있음을 분명히 보시고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첫째로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번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33절과 34절에 있는 대로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마다하시겠습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습니다. 대적하지 못합니다. 또한 고발하지도 정죄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늘 완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죄 지을 때도 많고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책감에 걸려서 넘어지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신, 그래서 자녀 삼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소라는 말이 바로 이 고발이요 정죄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마귀가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는가?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잘못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걸 계속 들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잘못을 오래 기억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런 습성이 있죠. 이런 잘못을 빨리 털어버리고 나 역시 다른 누구인가에게 그런 잘못을 범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을 정죄하지도 스스로를 정죄하지도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고 정죄하고 자책감이 들게 하고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고 계속 실망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역할은 계속 참소하고 즉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고발하고 정죄해도 결국은 정말 이 거대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 정말 나는 성도가 맞나? 내가 정말로 이렇게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또 당연합니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당연히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보십시오. 33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 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춰서 의롭다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우리를 막 고발하고 정죄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거나 넘어지지 말란 얘기입니다. 네, 밝아오는 새해는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을 주셨으니 아멘. 이 유명한 말씀, 그냥 우리가 복음 부를 때 모든 것이 다 복음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이처럼은 어떻게 사랑했다는 얘기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열심히 외우지만 이처럼의 의미를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앞에 3장 14절, 15절에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처럼이 어떤 뜻인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세요.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즉 뱀을 막대기에 달아서 올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도 막대기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매달리겠습니까?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벌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매달리는 거예요. 인자가 그렇게 달리게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를 달아맬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만큼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처참한 그 저주를 다 대신받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33절의 말씀이죠. 누가 고발할 수 있느냐? 그리고 34절에 보게 되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간구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위하기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어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죄를 범하여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게 바로 변호사란 뜻입니다. 대언자란 뜻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못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 34절 뒷부분에 있는 대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어떤 집사님이 말이죠, 세상을 떠나가지고 심판대 앞에 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대는 살면서 항상 선했는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대는 항상 선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물으십니다.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이것도 역시 생각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정결했는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아닙니다,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신히 대답을 마치고 이제 어떤 벌이 내려질까 숨을 죽이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그분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옆에 서시더라는 것이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사님을 껴안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도 못했고 의롭지도 못했고 깨끗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세상에서 항상 저의 편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제가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변호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대언해 주시면서 그를 붙들어주고 변호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 집사님처럼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 즉 변호사가 되심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고발당해도 정죄당해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 말은 정말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배경도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잖아요. 제자들처럼 그런 정통적으로 같이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 가정을 다 완전히 파괴시키고.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변하기 전에 말이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의 가정을 찾아가가지고 그 집에 불을 지르고 아버지 엄마를 잡아가고 거기서 울부짖는 그 아이들을 말입니다. 아주 매정하게 뿌리치고 그 영화의 장면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들은 이단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다 이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도 많이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변하여 가지고 예수 믿는 자가 돼가지고 예수를 열심히 전할 때 사람들이 사실은 인정도 했겠지만 속으로 무시했지요.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정통 사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속으로 수근수근거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질투하는 말로서 바울을 정죄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편지를 쓸 때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 바울은 이 말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말을 쓴 데 이유가 있다니까요. 내가 사도다. 내가 부족하지만 사도다. 이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사도가 아니라 나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내 모든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뻔뻔스러워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뻔뻔스러워 보였겠어요. 그치요? 당당하잖아요. 마저도 아무 자책하는 아무런 표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왜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랴?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뭡니까?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다 그래요.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다.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온갖 모욕과 온갖 멸시와 온갖 조롱과 온갖 정죄함과 판단과 고발에도 불구하고 진리 앞에서 당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겸손하게 진리의 길을 가셨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말입니다. 다 착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착한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그리고 또 모이면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 절대로 무슨 나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주를 위한 뜻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내가 분명히 주를 위한 일을 하고 누가 보더라도 칭찬받은 일을 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때 비록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오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부싯돌같이 단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오히려 더 마치 죄인처럼 더 겸손하게 더 자기를 낮추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꽤 뻔뻔스러워 보일 정도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의 얼굴로서. 왜냐? 그 누가 고발하고 정죄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의 길을 갈 때 조심하면서, 그러나 담대하게, 떳떳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얼굴이 부싯돌같이 정말 뻔뻔스럽게 보일지라도, 아무런 표정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선한 일을 할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무리 오해를 하고 아무리 정죄를 해도 진리의 사람이 걸어가는 바른 방법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은 다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다 정당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더 낮추고, 더 조심하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그럴지라도, 그러나 더 낮추고 조심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발하거나 정죄해도 담대할 수 있는 평강을 가진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누가 고발해도 정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아무런 힘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번 받아 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여기서 환난이라는 건 앞으로 나오는 6가지의 이 고통을 다 아우르는 말이에요. 곤고나, 이 곤고라는 것은 행동의 제약을 말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겪었던 어떤 감옥에서의 고통을 말하죠. 박해나 기근이나, 이 기근이라는 것은 당연히 먹지 못하는 거고요. 적신이다, 이것은 헐벗음입니다.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추운 감옥 같은 데서 입지 못하고 그런 헐벗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는 이제 뒤에 말을 많이 기억하죠. 가죽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아, 성경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는데, 앞에 말도 좀 보십시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겉옷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실질적인 말이죠.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 겉옷을 가져와라. 난 지금 춥다. 여기 지금 그 35절에 이 말씀이 적신이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헐벗음. 옷을 입지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이 아무리 협박하고 위협할지라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의 말씀에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고난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7절부터 그 내용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37절부터 39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37절부터 39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지는 가장 큰 무기는 우리의 힘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무슨 영향력도 아닙니다. 성도가 가지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가장 큰 무기예요. 예? 다른 거 갖고 무기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큰 믿음이 있으면 열등감이나 좌절감이나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함이 나에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넉넉함이 있습니다.
사람은 제한적이고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또 내 몫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시기, 질투가 왜 나겠습니까? 제한된 어떤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있는데 저 사람이 7을 받았어요. 나에게 줄 것은 3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생기니까 이게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10이 또 있으세요. 나를 위한 것이 또 별도로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아주 비밀입니다. 깨달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좀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앞에 닥친 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